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종종 갔던 곳이 제보도였습니다. 제보도는 지금도 바닷길로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때에 맞추어서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보도로 들어가려면 물때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때를 맞춰보려고 막 과속을 해서 가는데 5분 남겨놓고 문이 닫힌 적이 있으면 꼼짝없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언제 바닷길이 열리고 닫힙니까? 밀물과 썰물의 때에 닫히는 거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닫히는 건데, 농부는 봄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농약을 치면서 무더위를 지나다가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봄에 씨를 뿌리지 가을과 겨울에 씨를 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로 가서 일이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일하는 때고 밤은 쉬는 때입니다. 보통은. 이처럼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에서 8절까지는 총 28가지의 때를 언급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8가지만 있겠습니까? 모든 마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날 때가 있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겠다 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하지 않습니까? 몸이 좀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연약해진다고 할 때 내가 나이가 10년만 젊었으면, 아마 우리가 60대가 되면 그런 얘기를 더 하겠죠.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50년 전에 태어났고 60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를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나는 것이고,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옛말에 그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있는 거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심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심은 것을 뿌리 뽑을 때도 있지만 거둘 때도 있죠. 가을과 겨울에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8절에서 28가지로 인생의 때에서 말하면서 우리 모든 천하만세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뿌리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거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봄에 씨를 뿌렸다고 여러분 봄에 당장 날 것을 기대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농부가 옆에 가가지고 영양제를 막 밤새도록 주면서 밤낮으로 뭔가를 하면서 네가 6달 만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2달 만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어요. 때가 되어야만 여러분 뭐예요? 거둘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천하만사의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주 느끼지는 건데, 제가 늘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나도 모르게 바쁘기 때문에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호등을 지나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차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사고가 크게 나서 여러분 다치거나 아니면 변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뭐 한 달 동안 몇백만 원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공중에 그냥 파편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은혜의 손길 속에서 지켜져야만 이게 뭔가 그래도 유익이 있고 남는 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농부가 아까 농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한번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서 논밭을 쓸어가 버리면 그 1년의 수고는 그야말로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기억에 아주 인상에 남는 그 신문의 사진이었는데, 전남에 저기 어디야, 전복을 양식하는 그곳인데, 아마 그 복일동가 그쪽일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 7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들었던 그 양식장의 전복이 전부 다 육지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 그 어마어마한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어부의 사진이었는데, 야, 저 사람의 7년의 수고는 한 번의 태풍에 날아갔구나.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려서 그 시가로 몇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피땀 흘려 그 인생,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을 건데, 여러분, 태풍이 한 번 오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면 떠나서는 사실 허무의 이상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이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고를 주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절대로 일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밤낮으로 놀겠죠. 술 먹고 죄가 죄를 더하는 삶을 살겠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하심으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제어하는 역할도 해요, 노동이. 그런데 또 하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한계를 알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인생이 허무의 바다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지만, 그 앞뒤절로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만세의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또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어서 애쓰게 하셨지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허무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근데 앞뒤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앞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히브리어의 중요한 뜻은 적합하다는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중국의 역사서를 읽다가 제가 웃었던 적이 있는데, 1950년대 후반에 중국의 공산정권이 들어가고 나서 마오쩌둥이 했던 것이 대약진 운동인데, 이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어느 날 이 마오쩌둥이 중국의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들이 이 곡식을 다 쪼먹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해충을 해충을 박멸해야 우리 인민들의 이게 식량이 증산되겠다 해서 해충 박멸 사업을 명령했는데, 그때로부터 온 중국의 수억의 인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들판에 나가서 깽가리를 치면서 참새가 못 내려앉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돌아다니 날아다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참새를 때려잡고 해서 늘 이제 막 주마다 달마다 참새 얼마나 잡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참새가 해충을 잡아먹지 않으니까 대흉년이 들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련으로부터 참새 수천만 마리를 수입했답니다. 진짜 웃기지 않는 얘기. 정말 욕 나오죠. 삽질이죠, 삽질. 정말 여러분, 참새가 하루에 잡아먹는 곤충과 해충의 이 수가 한 7천 마리 된대. 7천 한 마리가.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그 정도 잡아먹으니까 뭐예요? 이 해충들이 사라지고 이 농작물을 해치는 이런 이 애벌레나 그런 해충들을 참새가 잡아먹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참새가 좀 뭐 곡식을 쪼아먹고 과일을 쪼아먹는 건 그들의 노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저는 살다가 세상에 참새 수천만 마리를 수입했단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이게 자기들의 치부기 때문에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중국 역사를 알고 있는 서구의 사람들이 그걸 적어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야, 이런 일이 있었냐. 정말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처참한. 그래서 3천만 명인가가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모기 다리를 관찰해 보면 적도의 모기는 다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매끈한데, 북극 쪽에 추운 지방에 있는 모기를 잡아서 관찰하면 털이 푹신푹신하게 나 있답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에도, 모기의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때려잡지 못해서 안 다린 모기 다리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만들어놨어요.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적합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사실은 모든 일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일 수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참새가 잡아먹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죠? 7천 마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 참새가 좀 먹게 놔두지, 그걸 때려잡아가지고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 막 그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3살 중반까지 목회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2015년도 말이 될 때까지 송파에 이 성역교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일과 목회를 함께하는 일하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두 목사님들이 또 저의 인도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청소일을 하게 될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새롭게 펼쳐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꿈에도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목회자 되는 것,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것, 아니고 또 일과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결코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감당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이런 능력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웃긴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남자들이 술 마시면, 야, 내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으면 절대로 군대 안 갔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농담으로, 또 다시 군대 가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한테 야사바라 줘. 나 산에 가서 땅 파고 들어갈래.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니까. 뭐 군대가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유를 반납하고 국가를 위해서 훈련받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군대를 알면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를 첫째는 알 수도 없고, 두 번째 알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알게 하냐면 한 발 한 발 필요할 만큼만 알게 하셔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목회가 할 거라고 알았으면 제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유, 나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해.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필요한 만큼 알게 하시고 열어주심으로써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생길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소서 기자가 2장 8절에서 천하만사와 때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9장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지만, 또 하나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알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경외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 여러분 12,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죠. 적합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마음 맞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 일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전도서가 강조하는 게 그게요. 천하만세의 기원과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적인 게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삶의 활력과 기쁨이 준다고. 제가 여러분 만보기를 보니까 평균 25,000보 이상을, 어떤 때는 29,000보를 걸어요. 많이 피곤하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활력과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고하며 일하니 잘 먹고 단잠을 자게 되고 그것이 건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일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곤고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참으로 늘 기도한다고, 늘 여러분 뭐 전도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곤고함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일상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일상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정말 큰 기쁨이요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느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고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2절과 11절에서 천하만사를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서만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 그 신문에서 보았던 사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7년을 노력한 그 어부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도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생의 환란이 와서 자기의 수고한 것들이 휙 날아가는 쓰라린 느낌을 받아야만 인생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겸비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 허무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수고와 애씀의 노력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허무의 바다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몇 년간 코로나 환란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쳐오고 있고, 한국도 무역 석지가 적자로 쏟아지고 많은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혼란하기 그지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이 19세기 후반에 정말 인본주의가 벌어져서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것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가진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년 뒤에도 지금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인간이 쌓아오는 모든 문명과 이 번영들이 여러분 스스로 허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허무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천국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누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막아서는 방패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고 모든 환난을 지켜내는 방파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환난은 주님이 은혜의 손으로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선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금 데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면 평안이 와요.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70년간 한국은 휴전인 나라예요. 아직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그동안 평안의 손길을 지켜줬기 때문에 평안이 지켜졌지만 그 손길이 약간만 걷어지면 한국이 속된 말로 절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피해가는 방패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